홍수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노아 홍수. 그 노아 홍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마지막 시대의 그 심판을 우리가 또 기억하셔야 되고요. 노아 때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무엇으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한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거든요. 불로 심판한다.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 홍수 심판에 우리가 특별히 이제 노아 방주가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되어 있죠. 지난주 우리가 봤듯이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성전의 구조도 보면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 뜰로 되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볼 때 우리가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될 거예요. 그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헤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 바깥들에 있는 자들은 헤아리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노아 방주의 의미에서 보면 노아가 우리가 추측해 보면 노아는 제일 위층에서 살았을 것이다. 그 1년 동안 그 방주에 떠 있으면서 제일 위층 지성소에서, 그 다음에 그 정결한 짐승들은 2층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소에서. 그 다음에 3층은 부정한 짐승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전 마당 뜰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우리가 본다면요.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요, 그건 오늘 우리에게는요 구원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헤아림 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으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찾으심,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 삶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짓게 하시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홍수를 내려서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1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땅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 다 죽겠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이 본문은 홍수 심판의 범위를 육체를 가진 땅에 있는 것들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육체는 히브리어로 바사르인데 이는 피부, 몸을 지칭하기도 하고 사람을 지칭하기도 한다. 사람을 포함해 몸을 가진 모든 생명이 그처럼 멸절당하게 된다. 여기서 모든 육체라고 하고 땅에 있는 것들이란 표현에 주목하라. 즉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는다고 하였다. 땅은 세상성을 뜻한다. 그러기에 이는 신약적으로 땅에 속한 자들, 불신자들 다 심판받음을 의미한다. 종말 재림의 관점에서는 짐승 즉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다 심판받음을 예표한다.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는다. 육체로 살아가는 것들은 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로 살아가야 돼요? 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호흡한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자가 돼요. 오늘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심판당하고 죽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육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육적인 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영적인 그래서 육의 호흡이 아니라 영의 호흡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다? 사망이 왔다. 사망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죄를 가진 자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방주로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은 다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의 며느리들에게 대하여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한다. 그럼 여기서 그러나란 표현은 땅에 속한 모든 생명, 심판받는 자들과 대조된다. 앞서 17절에 모든 육체가 심판받았음을 말씀하시는데 노아 가족은 그들과 전혀 다른 운명에 이를 것을 뜻한다. 이들은 의인 노아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의인 노아, 방주를 지은 노아에게 속한 노아 가족은 구원받았다. 여기서 노아는 성도 자체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한다. 즉 노아 가족이 노아에게 속함으로 구원받듯 신약 초림 때 예수님께 속한 자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다 구원 얻는다. 그리고 종말 재림 때 종교다원주의, 거짓 종교에 속한 자들이 아닌 오직 예수님 신앙 붙든 해입은 여자 교회, 여자 참교회에 속한 자들은 다 구원받음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자, 구원받으려면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노아에게 속해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듯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 속해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 밖에 있으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전 바깥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고쳐주잖아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성전 밖에 있으면 우리의 평생 안전뱅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에겐 생명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노아의 가족들이 그 노아 방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 예수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우리의 상징성이에요. 상징성.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아침마다 그 야고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로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 속에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 행함이에요. 행함.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증거가 뭐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하나의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요. 예배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이런 것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친 짓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렵게 일주일 동안 일하고 좀 쉴만하면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붙어 있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헌금도 해야 되고 또 교회 가려면 남들하게 갈 수 없으니까 때로는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야 그거 왜 짓하냐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증거의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라고 그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세자 글자 쓰여 있는 것으로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방주 안으로 노아 가족들이 들어갔듯이 우리가 교회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보니까 내가 문이니 그랬어요. 이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그 문으로 예수님께 들어가야 된다. 그 예수님께 속한 그 문이 뭐냐? 오늘날의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의미는요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의 통로예요. 통로. 하늘에
길이에요, 길. 교회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생명. 교회는 생명이니 그러죠. 복음성가에 나오잖아요. 교회는 이 땅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교회를 그래서 핍박하고 교회를 우습게 본 사람들은요, 교회는 그 아주 그 영적인 것들을 피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노아 방주에 보세요. 모든 생물의 생명을 보존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19절 20절에 보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과 더불어 그 지으신 피조물을 모든 생물의 생명도 보존하셨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그쳤을 때 새롭게 열리는 새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삶에 번성하게 하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피조물들을 살리심은 최후 회복과 연결된다. 피조물들은 아담 범죄로 인해 저주 아래 살게 된다. 하지만 노아 가족으로 인해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는 노아가 예표하는 예수님 안에서 피조물이 회복됨을 예표한다. 이를 피조물이 교대하며 마침내 재림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피조물도 다 회복될 것이다.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과학은 세상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과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구가 시작이 있었다면 그 시작으로 인해서 이제는 끝을 향하여 다가가는 그런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학은요, 시작과 끝으로 해서 끝으로 망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만 성경도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불로 심판하시는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 쭉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쭉 달려가는 그 시작과 끝을 이야기했는데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시작과 끝의 차이는 뭐냐? 그 끝에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예수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회복시키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그 70년의 세월의 삶을 끝내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켰던 것을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그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회복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 노아 홍수 때 그 생명의 모든 것들이 다 죽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 노아 방주에게 무엇을 그 방주에 드리라? 생명 있는 것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것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생명 있는 것들을 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다 죽음에 있을 때 그때 그 노아 방주에 탄 그 생명에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회복이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앞에 우리가 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혼이 우리가 천국에서의 회복, 그 회복이 있지만 또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우리의 육신의 회복도 있어야 되고요. 예수 믿으면서 건강도 회복되고 육신도 회복되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 그 은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그 은혜들 우리가 좀 누리기를 합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어요. 노아 방주에 속한 그 생물들로 인하여 다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나님 불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그 천국에서의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그 영광의 은혜를 우리가 늘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셔야 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 그랬어요.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노아는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또 동물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방주에서 생활을 지켜야 하는지 모든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다 행한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받은 그대로 남김없이 다 순종한 것이다. 노아는 구원을 위해 방주를 예비한다는 면에서 예수님의 예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면에서는 구원 성도들을 예표한다. 초림 때도 재림 때도 참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 특히 종말 재림 때는 다른 모든 말씀에 더해 때를 따른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그러죠. 이건 뭐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 뭐 정말 좀 속된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게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건강하고 삶의 일상적일 때 그것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있느냐? 이러고 힘들어요, 우리. 그러니까 내 삶에 위기가 있을 때는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인간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기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 그런데 그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자꾸 다듬어 놓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치매가 와서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구분이 안 되면요, 여러분 목사들 중에서도 치매 와서 뭐 욕하고 아주 나쁘게 그렇게 나쁜 치매가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그래요. 그게 만약에 그게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참 은혜가 안 되죠. 목사님이 그렇게 젊었을 때 그렇게 말씀 전가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늙어가지고 야 저렇게 변한다, 이게 참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신이 없을 그때 위기 상황에 내 임종 앞에 어떤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할지 몰라요. 내가 순종함으로 내 삶의 모습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이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젊었을 때 억눌려 있거나 그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출한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들이 늘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내 위기의 삶 속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가 늘 가지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들의 말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권위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자기들을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시대, 종말 재림의 이 시대, 종말의 때를 살아간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믿음 지키는 자들은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인내.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우리의 평생에 그 힘들고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노아 때처럼 그 초대교회 성도들 때처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에 우리가 생명을 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요, 여러분 내 삶의 위기적 상황에 내 임종 앞에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하나님 내 삶을 마감할까? 정말 내 삶 속에 우리가 요새 제일 뭐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 가장 우리가 좀 나이가 들면
좀 이렇게 뭐 두려운 뭐 질병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것도 치매잖아요. 치매. 내가 정신이 없을 때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말씀으로 다듬어놓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요 은혜 없는 자가 되버리면요 이게 참 그래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 정신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 내가 은혜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감사해요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늘 다듬어가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노아 홍수 때 그 심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홍수의 의미를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